핵심적인 구절이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카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카인의 길에 서는 사람, 발람의 길에 서는 사람, 고라의 길에 서는 사람, 세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19년 5월 3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를 성경은 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길의 특징은 뭐냐면 끝이 있는 거예요. 길은 목적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 타고 있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산에 떨어지고 인천에 떨어지고 한국으로 치면 대전에 떨어지고 다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길이 그렇게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시편 1장에서부터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이렇게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다른 말로 하면 길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한번 들어온 영혼은 이 땅에서 살고 간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같이 5살 박이도 깐난 시온이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에 한번 들어왔던 사람은 다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로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비도 하고요. 과연 심판을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길, 이게 결국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반되는 점에 있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게 가룟 유다 인생이에요. 오늘 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까지 해서 절대로 이게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되고 혹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길에 있으면 빨리 오늘 중으로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 여기서 돌이켜야 되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다서가 신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데는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말할 것 없이 복음 전파를 해서 쓰여졌습니다. 복음 전파를 쓰여졌고,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고난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 가운데 강하고 굳세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신약 성경은 쓰여졌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고인들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와 지구 전체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완전히 알곡으로 만들기 위하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고난이 심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난에 넘어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이 고난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신약이 써졌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또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마다 복음을 받은 자마다 이단이 직접 꺼진다는 것 때문에, 이단 경계 때문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오늘 얘기도 이것입니다. 이단 그러면은 뭐 굉장히 다른 사람들인데, 기독교 이단, 잘못된 리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리더, 오늘 이 이야기도 가인의 길이다, 발람의 길이다, 고라의 길이다, 이게 다 지금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고 크리스찬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경계가 역시 유다서에서도 지금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우리 아까 12절 13절 읽었잖아요. 이들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와, 이단이라고 뿔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었다. 친교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회 생활을 완전히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시 안 나게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7가지나 되게 그냥 왕창,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인데요, 아주 욕을 해놨어요.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은 암초라는 거야. 암초. 여러분, 암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바다에 배가 가다가 암초를 만나면 배가 파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암초 같고, 두 번째는 뭐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런 목자 정말 없는 게 낫겠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으다. 참 묘사도 기가 막혀요. 물이 없는 구름이다. 비도 안 내려. 당신은 비가 굉장히, 비도, 구름은 있는데 비도 안 내려오면서 해만 가리잖아요. 그런 속이는 거죠. 다음에 뿌리가 뽑힌 열매 없는 나무와 같고, 이 사람들은 또 수치의 거품을 뿜어대는 바다에 거친 물결 같고, 참 예수 망신만 시킨다. 수치. 또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정말 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이죠. 흑암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유리하다가 돌아가는, 떨어지는 그냥 별들, 별똥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욕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의 길이 어떤 길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되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카인의 길입니다. 맨 처음에 창세기 4장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되는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여서 한번 길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카인이 어땠는가 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이 진심안에서 나를 쫓아내셨는데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으나 그는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의 음성이 뭐냐면, 첫 번째 음성이 6절이죠. 6절,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뇨. 이게 지금 카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뭐가 딱 문제가 된 것이죠. 카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분하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분하고 왜 안색이 변하냐. 안색이 변하는 것은 분하니까 안색이 변한 거죠. 매우 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카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카인의 길의 첫 번째는 카인이 아주 분했습니다. 참, 여러분, 근데 이 분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이 분노를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7장 1절에, 이제 4장 7절을 보면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한 것이 지금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네가 이 분한 것, 이 화가 난 거죠. 이 화가 난 것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 너는 네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 이 죄를 다른 말로 하면 귀신으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가 마음에 죄가 일어났는데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바로 마음 문이에요. 문 앞에 하면서 마음 문 앞에 귀신이 바로 있다. 왔다가 들어온다. 다스리라. 그러니까 너는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카인이 지금 화난 게 문제예요. 화를 낸 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문제일까요? 왜 화를 났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드렸잖아요. 동생도 드리고 자기도 드렸는데 동생 것은 받고 자기는 안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났어. 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지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 카인의 죄의 기본, 이것이 모든 죄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카인의 죄는 뭐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헷갈리는 게 지금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죄를 제사 드릴 때 한 사람은 받았고 한 사람은 안 받았어. 배짓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고 하나님이 안 받았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예물을 받으실까요? 왜 제 예물은 안 받았지요? 물어봐야지. 그렇게 물어보는 거가 2차적이지요. 지금 뭐야? 화를 냈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야. 그렇게 했던 자체가 왜 내 거는 안 받고 동생 거는 받았어? 하나님이 하신 그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딱지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맞먹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증상이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난 거예요. 기준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예요. 창조주예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냥 이 지흙덩이 다 깨버리겠다. 그럼 그날로 다 깨져도 누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없애는 거면 하나님 마음이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권면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자기가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인 거예요. 네가 악을 행하면 바로 귀신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네가 죄의 손은 화가 났어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화를 다스려야 되지.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분이 죄로 발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또 타락된 육을 가졌기 때문에 분노는 일어날 수 있죠. 자존심도 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로 다스리는데 안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쫓아가, 내 중심의 것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 앞에 어긋났을 때는 귀신이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뭐예요? 바로 귀신이 나에게 들어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근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는 게 뭡니까? 하와에게 맨 처음 거짓말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거짓말. 맨 처음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이 거짓말을 성경은 누가 했느냐고 하니까 마귀가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최초의 살인사건인 것입니다. 처음 살인사건.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처음 살인사건인데, 이 처음 살인을 누가 했다고? 마귀가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처음 거짓말한 것이나 처음 살인한, 이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했다는 건, 마귀가 카인을 충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다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카인이 그냥 가서 죽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충동하고 또 충동하고 해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이 영의 역사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세요. 스스로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죠. 사람이니까. 분노, 낙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억울함이 일어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이 일어났을 때 바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이, 여기 지금 이 카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았으면 그걸 끄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에게 우선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으면 이것에 대해서 이게 합당치 않은 거잖아. 이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 성경에 이 좋지 않은 감정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낙심도 좋지 않은 감정, 미워하는 마음도 좋지 않은 감정, 음란도 좋지 않은 감정 다 알잖아. 선악 알잖아. 이렇게 일어났으면 이것이,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스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는다라든가,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든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자꾸 지금 뭐가 문제됩니까? 자기한테 충실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 내가 싫어? 그러면 싫은 거고, 또 자녀들도 내가 싫어 그러면 그냥 그 자녀가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이게 귀신을 허락하는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에서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왜 갈까요? 3살에서도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뭐를 해도 아닌 거는 아니어야지, 자녀가 원한다고 다 해주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자꾸 요즘 정말로 다 자기 중심이 되버리잖아요. 굉장히 인권 해가지고서 여기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고 발동을 거는 것부터 우리가 반드시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발동을 걸었어요. 내가 중요해. 이 카인은 내가 중요해. 화가 났어. 이게 상대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화가 나서, 와, 내 것은 안 이렇게 받았어. 화가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단이 작당을 하는 거죠. 작동을 하니까 어떤 일, 죄를 또 번지게 하잖아요.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싸움을 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면 문제가 해결됐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을 마귀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야. 지금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가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뒹굴라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눈길을 돌리게 한다니까. 그래서 뭐예요? 동생이 얄밉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정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무도 없을 때 바로 가서 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데까지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이 한참 진행된 것을 그냥 간단하게 쓴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요 바로 간섭을 하시잖아요. 바로 간섭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내 입술의 말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몸의 털의 숫자를 알고 계시고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몇 걸음 가는지 저기서 저기 몇 걸음 가는지 걸음수를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 자, 그러니까 반드시 나왔잖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와서 구절에 보니까 바로 하는 말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죄를 지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르치셔요. 이렇게 할 기회를 주신다는, 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카인이 생각 못하는 것이죠. 아, 내가 완전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시지. 하나님은 여기까지 해서도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원해요. 자, 이렇게 하니까 회개를 원하시는데 카인이 뭐야? 이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살인한 자 마귀가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카인이 이 회개를 하지 않고 바로 대드는 것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덤비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내 아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렇게 이제 시치미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가 동생 죽였잖아.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시잖아. 이렇게 죄를 얘기에 딱 걸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벌도 같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밭가라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냥 죄목까지 딱 죄를 딱 짚고 죄에 대한 벌까지 딱 이야기를 해 주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가 뭐 회개가 아닌 뭐랄까요? 이게 정말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도 못 만날 거고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안 할 테니까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큰일 났다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방식을 여기서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표를 주시잖아요. 너를 만나는 자를 바로 죽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를 준다. 이것이 사실은 한 면에서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까지도 지금 하나님하고 몇 번의 대화가 오르는데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카인에게 세상과 연합하는 표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양면성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세상과 짝하는 이런 카인의 표를 이제 받았어요. 자,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되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길이었는데 이 용서의 표인데 이 표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는 않고 누구든지 나를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그러니까 안 죽이겠구나. 안 죽었어. 그러면은 죄를 들켰는데 하나님이 그를 또 용서해 줬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 생각에는 용서를 받으니까 감사해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카인이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을 멀리 떠나버린, 완전히 떠나버린. 그럼 이게 카인의 길이에요. 카인의 길. 자,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는데 이 기회를 자꾸 멀어져 가서 완전히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해서 완전히 나가버렸어요. 나가가지고서 하는 모습이 이제 4장 뒷부분에 쭉 나오는 거가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은 7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가 놋 땅에 거였다. 놋은 밑에 써있는 주석 성경의 그 관주를 보시면 방황, 유리한다 그랬습니다. 겉은 이제 화려하게 살아요. 그런데 속은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는 내적인 방황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자식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성, 이때는 이 에녹은요, 이 승천한 에녹이 아니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카인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는데 아들을 위하여서 에녹 성을 지어준 거야.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식 우상이야. 자식 우상. 자식 우상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이제 6대손에 내려가면 거기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카인부터. 카인의 6대손. 라멕에서는 뭐예요? 이제 한 남자 한 여자하고 살았는데 이게 마리가 들어가니까 속에서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선을 넘어보니까 why not? 괜찮아요. 일부 다처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탈하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탈하기 시작이 돼요. 일부 다처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부의 편중과 불완전한 이 부의 시스템, 재벌이 되는 거예요.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 재벌이 생겨요. 이 재벌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부가 온전하게 이 돈이라는 것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것이. 재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을 만들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도피처를 그들이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음악, 예술, 스포츠, 취미, 항상 이렇게 이 사람이 맘붙이는 곳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 만들어내요. 뭔가 만들어낸다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쌩쌩하게 산다니까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있으면 하나님 아니고서도 잘 사는 사람 굉장히 위험하고 멀리 나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은 무기를 만들었다. 공포 정치하는 거예요. 맨 끝은 어떻게 돼요? 맨 끝에 되면은 라멕이 뭐라고 했냐면은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뭐 11배를 더 벌을 줘도 뭐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 이게 노아의 시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뭐하고 예언을 받으면 뭐예요? 충격을 안 받아. 충격. 여러분, 승천한 에녹의 첫 번째 에녹의 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네 아들이 죽으면 전 우주에 심판이 만다. 모두 살라는 의미, 그런 이름을 주니까 그날부터 깜짝 놀란 것이 에녹이었어요.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충격을 안 받는다니까? 아니, 벌을 11배를 더 줘도 괜찮다는 거야. 이게 노아 시대고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농담으로 하는 시대, 이게 노아 시대고 마지막 때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나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내면에서는 다 방황이 있어요. 이 7가지가 그대로 이제 세상에서는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 본다면은 요셉이 성도의 모형인데 요셉의 환란이 언제 끝났습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은 바로 그가 발이 착고에 차이고 머리가 쇠사슬에 끼었다. 바로 쇠고랑으로 내 뇌를 뚫는 것처럼 고난이 너무 심했다는, 번뇌가 너무 심한 거죠. 그렇게 이 발과 머리가 혼이 쇠사슬에 끼어졌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할 때까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응했다라는 게 뭡니까? 응하다. 여러분, 셀룰라폰에 초안지 할래도요, 맞는 게 있잖아요. 다 맞지 않잖아요. 그게 맞는 게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드리다면 내가 그거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고난이 계속되는 거야. 어떤 말씀은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무슨 그런 벌이 어딨어, 무슨 저주가 있어, 그거는 합당하지가 않아, 등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지지가 않아. 딱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셀폰 하려면 딱 맞아요.
이게 딱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연단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시작은 뭐예요? 카인의 길은 뭐가 시작입니까?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중심입니다. 내중심. 우리는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는 것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이 전체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가 만든 흙덩이에 불과하다라는 이러한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이 선악과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상태까지 우리가 가는 것, 이걸 안 하는 것이 카인의 길. 행여라도 여러분 이 카인의 길이 내 속에 있다면 오늘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이에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거를 계속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하는 것이 첫 번째가 카인의 길 들어가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발람의 길이에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게 발람의 길. 아까 보니까 발람은 앞에 말이 붙어 있어요. 딱 삭슬 위하여 그랬습니다. 삭슬 위하여. 돈 때문에 움직이는 크리스찬들이 다 발람의 영에 잡힌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에요. 그것이 돈 때문에 움직여. 우리가 다 돈 때문에 움직이죠. 그러나 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내 속사람의 성장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성도나 사역자나 똑같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데 순서가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성장과 또 돈, 또 나의 사명과 이런 것, 돈, 이거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삭슬 위하여. 교회를 나와도 이것이 내 재정에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다단계를 하는데 부동산을 하는데 뭘 하는 데서도 계산이 착 먼저 들어오죠. 그런 계산은 누구한테나 다 들어와요. 다 바보라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안 하는 거죠. 이게 다 발람의 영에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다 휩쓸려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의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이 마지막 대교 버가모 교회인데요. 400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400페이지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시대고요. 이 발람은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얘기인데 영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있었던 일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 발람의 영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발람의 교훈이 있고 발람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싹쓸 위하여서 움직인다. 뭐 이렇게 간단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이제 조금 더 사정을 이야기하면 말입니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진했잖아요. 광야 40년 행진하는데 이제 거의 광야 40년이 끝날 때쯤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는 상당히 내공이 쌓이고 실력도 있어져서 광야의 웬만한 종족들은 다 무찔르고서 막 전진을 했을 때인 것입니다. 광야에 터를 잡고 살던 모압 족속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위험을 느낀 것입니다. 위험을 느끼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바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그 지역에 아주 가장 유명한 무당이 있었어.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래요. 근데 나중에는 점쟁이 발람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에 가면은 와 점쟁이로 변심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선지자였어요. 유명한 광야의 1등가는 예언자가 있었다고요. 그 이름이 발람이에요. 발람. 이름 비슷하죠? 모압의 왕 이름은 발락이야. 모압 왕이 이 유명한 이 무당에게 가서 저 이스라엘을 좀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 발람 예언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너 그런데 끼지 말아라. 딱 응답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 모압 족속이 왔을 때 나는 그 일에 임벌관하겠습니다. 당신을 도와서 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내가 협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모압이 가만히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돈을 갖다 주는 거야. 더 많은 돈을 가져오고 또 모압의 귀족 클래스가 다 가지고 오고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계속 쫄라대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좀 기도해서 우리가 좀 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우리가 피해보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발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노 했으면 노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확실한 거야. 그런데 지금 발람이 이제 자꾸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자꾸 융수반 대접을 하니까 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자꾸 해달라는데 어떡할까요? 자꾸 해달라는 그런 거는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마음이죠? 그 마음에 마음이 있다는 거지. 받고 싶은 거지. 돈을 받고 싶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깊을수록 영계에 여러분 조금 알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가라 그랬어요. 가라. 내가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이 그걸 안 말리셔. 믿음이 높은 사람일수록 안 말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박장로님한테 늘 그렇지만 나는 뭐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절대 반대거든요. 빨리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자기가 정말 먹으면 그런 환경이 열린다니까. 그러면 안 돼. 성경은 뭐요? 장수가 복이야. 건강이 복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말씀에 있는 대로 먹어요. 그치? 왜 쓸데없는 마음을 먹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모압, 이게 지금 발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가라라고 이렇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가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를 해주면 자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축복만 자꾸 나오는 거야. 예언이 자꾸 축복만, 계속해도 축복만 나와요. 그러니까는 못 해보는 거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받아 나오는 거야. 예언자는 예언자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언이 자꾸 축복만 나오니까 안 되겠어. 돈은 많이 받고, 계속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이제 발람의 교훈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발람은 그 인근에서 최고로 영권 있는 점쟁이 예언자라고 그랬잖아요. 영계의 사정을 아는 발람이 이제는 권고를 하는 거야. 이게 교훈이 되는 거야. 예언이 아니고 교훈이야. 교훈. 가르쳐주는 거야. 사람을 망하게 하는 방법, 집안을 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집안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서 집안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믿던 사람이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라멕은 나가서 그냥 일부 다쳐. 세상은 다 일부 다쳐야. 다 그런데 잘 믿고 가던 사람이 음란에 빠지는 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이건 어둠을 끌어들이면 통로를 활짝 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다윗도 뭘로 넘어졌습니까? 밧세바와의 사건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집안 망하게 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남자들 음란에 빠지고
그런데 그냥 생으로 누가 잘 믿던 사람이 그냥 음란에 빠집니까? 음란에 빠지려면요, 그 전에 올무를 놓으라고 해요. 올무. 음란에 빠지기 전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그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빠지지. 그게 바로 올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자꾸 빠지게 해. 또 목사님이나 교회 요구 자꾸 듣게 해. 또 주변에 그런 사단의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자꾸 보내. 자꾸 접근시켜. 유튜브를 보는데도 자꾸 그런 거가 끌리고 나오게 해. 인터넷을 보는데 자꾸 그렇게 보고 듣고. 여러분, 이걸 자꾸 하면 사람은요, 불신앙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나면 영이 옮겨가잖아요. 이런 것 자꾸 하는 거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환경 속에 나를 자꾸 집어넣는 거야. 이게 올무예요. 올무.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잘 믿던 사람이 뭐 한 번에 딱 음란에 빠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무를 놓으라는 거야. 올무를. 그래서 올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지는 올무가 무엇일까?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나쁜 거야.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해야 돼. 그럼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걸 갖다 주면 먹을까? 안 먹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파티를 여는 거야. 파티. 지금 그러지 않아도 광야 거의 40년 가깝게 정말 이렇게 지쳐있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파티를 열었다고. 여러분, 파티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위기가 우선 릴렉스, 노 스트레스, 어감 없잖아요. 화려하고 정말 쉴 수 있는 분위기, 아름다운 음악이 꼭 들어가지. 사람을 쉬게 하는 음악이 들어가지. 눈과 또 코와 이런 거를 자극하는 음식 냄새가 올라오지. 술이 있지. 그 다음에 친절한 아름다운 젊은 여자들이, 모압은 거기 터를 잡고 살았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길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뭐 광야길에 뭐 단장할 게 어디 있겠어요. 터를 잡아야 단장도 하는 거죠. 거기 아름다운 모압 여자들이 나오기를 잘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항상 파티의 2부는 행음이 되는 거야. 행음. 여기서도 그래서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어. 올무를 놓아. 첫 번째는 올무야.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마지막은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마지막에는 정말 이 음란한 짓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2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발람의 길은 뭐냐? 발람은 돈 때문에 이 발람의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돈 때문에, 돈 욕심. 나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이 돈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은 조금 더 벌어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도 돈이 필요하고 선교에도 돈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러나 그 말에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는 돈을 벌어도 하나도 맞지 않는 거야. 또 거꾸로 엄청 더 나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다 발람의 영이에요. 돈에 움직이는 크리스찬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래서 이 발람, 이 움직이기를, 발람이 움직이기를 시작했는데, 바로 발람이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줬다니까. 영계의 아이디어. 뭐냐? 조금씩 꼬셔나가야 되는 거야. 조금씩 개구리가 조금씩 온도 올리면 나중에는 반항 한 번도 안 하고 그대로 개구리탕이 된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가요. 절대 안 해. 처음부터 나쁜 짓을 탁 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하는 일을 조금씩의 올무란 말입니다. 이게 발락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이죠. 발람의 교훈이고, 이제 발람의 이 작전이었습니다. 성공했지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를 23,000명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파티가 아니고 파티잖아. 파티. 요즘 미국은 파티의 나라예요. 여러분, 파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어떤 파티인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항상 알아보셔야 돼. 우리 자녀 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동원되는 데가 파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때는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지 않고 점술가 발람이라고 나와요. 점술가 발람이 여호수아의 칼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게 나와요. 이 사람이 제대로 이 돈에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18분의 선지자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로 세세 무궁토록 존경받게 이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탁월한 영광과 탁월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 돈에 조금 탐해나기 시작을 하더니 바로 이렇게 점술가로 끝나고 여호수아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발람의 길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라의 길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고라는 민수기 16장, 17장 다 알지요. 권위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모세하고 아론은 서로 형이잖아요. 아론이 모세 형입니다. 그러면 모세 아론 형하고 사촌지간이야. 같은 계열이라는 거예요. 같은 친이죠. 사촌이니까. 그런데 이 모세 아론은 레위 지파지만 이 고라는 어떤 지파냐면은 루벤 지파야. 루벤이 장자예요. 더 높은 거죠. 사실은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었는데 고라는 루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봐도 내가 더 높은 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한 거를 보면 고라가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고라는요 3인방을 구성해요. 그 다음에 이 3인방과 합하여서 250명의 이 족장들을 규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한테 이게 지금 대적했거든요.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라는 여러 가지 배경도 좋고 인간적인 능력도 있어. 그것에 비해서 이 아론, 모세, 특히 아론을 대적했는데 아론 같은 사람은 그냥 광야 들어서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아주 그냥 온 백성 다 죽일 뻔해서 온 백성이 아론의 실수를 다 알아. 아론은 완전 찍혔던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이 아론의 이제 그런 모습, 이제 지금 이렇게 보는데, 왜 지금 이제 고라는 무슨 일을 맡겨줬냐면, 고라는 성막 움직이는 거 담당이에요, 전체가. 그 성막 전체를 그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다 빼서 정리해서 운반해서 다시 짓고, 이 일이니까 힘들잖아요. 모세는 전체 그 대장이라는 명예가 있지, 또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집전해. 앞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뭐 굉장한 사람인 것 같고, 또 모세는 또 뭐 굉장한 리더니까 또 뭐 굉장한 사람인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이제 모세가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저들의 나귀 하나도 뺏은 적이 없다. 모세도요 죽을 때까지 그냥 만나먹고 살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거 역시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왜 너만 대표를 하고 왜 저 사람은 앞에 세워? 이것에 덤빈 거예요. 덤벼가지고 이제 싸웠습니다. 250명 같이 리더들과 함께 이제 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하는 거가 이 4명이죠. 고라, 다단, 온. 그러니까 셋과 그의 가족들은 산채로 땅 속에 그냥 빠져버려서 죽게 하였고, 그냥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빠져버렸고, 250명은 불에 타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백성들은 지금이나 얘나 똑같은 것 같아요. 모세가 잘했고 또 뭐 이 250명의 사람이라든가 이 고라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이런 건 생각 안 해. 뭐냐면은 우리 남편이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우리 집안에 뭐 큰아들이 죽었어. 이것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모세, 아론아
너희들을 쫓아왔더니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었잖아. 이래서 백성들이 다 일어난 거야.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남편이 잘못하고 이것을 보지 않고 우리 남편이죠.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체에다가 다 연병을 줬어요. 연병을 줘서 다 죽이려고. 다 죽이는데 그래도 거기서 아론이가 바로 중보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연병이 막 도는데 그냥 자기도 연병에 옮겨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방금 목숨을 건 바로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멈췄어요. 그래서 14,700명이 죽었다. 약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불러서 12지파의 리더에게 다 당시에 지팡, 광야기는 지팡이로 들고 살으니까 지팡이에다 자기 지파 이름을 해서 법궤 앞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다음날 거기서 뭐예요?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지팡이는 다 죽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꽃과 열매와 또 이렇게 이 순이 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영영토록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이렇게 보호하도록 이것은 이제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 안 하는 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인정이 안 되지.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는 아까 카인 얘기하고 똑같이 하나님 마음인 거야.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한 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죽었던 나무까지 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열매 맺고 순이 났다. 근데 이 꽃이 살구꽃이에요. 어웨이크닝을 상징하는 살구꽃. 맨 처음 봄이 되면 맨 처음 피는 꽃이 살구꽃이랍니다. 그래서 처음 피는 꽃과 열매에서 이것이 사실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위자들은 다 부활신앙이 돼야 돼.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권위자가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죽고 부활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이 상태를 빨리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영적 권위자가 하는 일은 여기서 보니까 지금 반역이 일어나니까요. 모세가 3번이나 계속 나오는 거가 반역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3번 다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도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모두예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충보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백성들이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해서 다 벌받고 저주받아 죽게 두면 그건 리더가 아니죠. 다시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다시 중보기도를 하러 그 백성 사이에 들어가는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모습.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영적 권위자, 하나님이 정한 영적 권위자가 3사람이 있다 그랬지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영적인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이렇게 모세를 보듯이 아론을 보듯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과거에 잘못한 거 자꾸 끌어오고 또 현재에서도 자꾸 어쩌고 꼭 단점만 자꾸 늘어잡고 이러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의 눈인 거예요. 마귀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운 거야.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받아줘.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권위자가 있다 그래서 또 누가 영적 권위자라고 그랬어요? 부모.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우고 또 실수하고 이분 예수를 안 믿었어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 권위자잖아요. 권위자. 그거 인정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아요, 여러분. 3번째는 뭐예요? 결혼했으면 남편이 권위자예요. 그거 싫으면 결혼하지 말어, 여자들은 그냥.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래서 남편이 영적 권위자. 이 권위자는 뭐예요? 어느 선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권위자를 우리는 이렇게 대해야 되고, 또 내가 영적 권위자, 내가 부모의 역할, 또 내가 남편의 역할, 내가 교회의 지도자가 됐거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루빨리 영적 권위자는 저렇게 죽고 부활해야 돼. 정말 내가 빨리 죽고 쌍난 지팡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첫째 부활에 참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 남보다 많이 기도하고 남보다 많이 말씀을 읽고 자기를 정말 부인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은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문제의 기도로 나가고, 또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얄밉지 밉지 그래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인생길이 있다 하는 거예요. 길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이에요.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 인생길, 오늘 카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근처도 나한테 조금 발견됐거들랑 오늘 빨리 바로 돌이키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내 중심이 중요하냐, 내 감정이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나의 형편이 중요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카인의 길, 발람의 길은 돈이에요. 고라의 길은 권위 없애는 거야,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